시편 119편 101절에서 10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살아 숨쉬는 교회의 표징, 다시 말씀 시간으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힘이 왜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놀라운 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실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시편은 시입니다. 시. 근데 이 시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찬양의 가사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말, 혹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체험을 시적으로, 아주 문학작품인 거죠. 시적으로 표현하여서 쓴 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단 추측건데 다윗이 아닐까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119편을 썼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올려서. 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을 믿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뭐를 했대요? 발을 금하였대요. 발을 금하였다는 것은 내가 내 발을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발이 어디에는 가고 어디에는 가지 않아야 됐다고 했는가? 이 101절 뒷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신이 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에 지금 머물러 있죠? 우리 한빛교회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요. 자, 자신의 발이 한빛교회 예배당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이 계획한 곳에, 여러분이 마음 담았던 곳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발길이 머무는 그곳이 어딘가? 내가 원하는 환경이겠지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 발걸음은 내가 계획해 놓은 여행지에 머물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101절의 말씀,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마음 먹은 환경은 늘 옳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에 가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두셨나요? 어디에 두셨나요? 점검해 봅시다. 혹여나 세상의 쾌락을 느끼기 위한 장소로 내 발걸음이 옮겨졌다면 오늘 101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10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지 않았다. 이 떠나지 않았다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어떠한 짐승을 우리에 가두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두다. 혹은 죄인들을 결박하다, 죄수를 감옥에 구류시키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다, 이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한 곳에 가지 않기 위해 꽉 묶어뒀다는 거예요. 어떤 성질처럼, 어떤 성격을 갖고 묶어뒀다고요? 짐승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묶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죄악의 마음으로 벗어나지 않게 묶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경찰이 있죠? 우리 김소연 성도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도망가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순순히 순응하려고 해요? 그냥 본심이.
물론 경찰들이 공권력 앞에 순순히 순응하겠지만 본심의 마음은 어때요? 늘 도망가고 싶겠지요. 도망가고 싶으니까 경찰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회를 엿보고 될 수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도망가려는 죄수를 잡는 경찰은 느슨하게 포박을 할까요? 아주 단단히 결박을 할까요? 단단히 결박시키겠죠. 수갑도 느슨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김소 성도님이 예전에 한번 처음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나서 수갑을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있게 이렇게 착 채우잖아요. 이렇게 채우면 다 멍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경찰들이 죄수를 포박할 때 그 수갑이 결코 헐겁지 않아요. 아주 단단해요. 왜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런 성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온갖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이 예화가 우리 소울 성도님에게는 강력하게 들릴 것 같은데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짐승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천적의 위협을 당하니까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목수가 주인이 가축을 가두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결박시켜 죄의 현장에 내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왜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체험했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0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맛이 있다는 뜻인가요? 한번 핥아볼까요? 어떤 맛이 나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느껴졌다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누구에게서 들어서 그 맛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실천하여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결과물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어. 내가 먹어봤던 꿀보다 더 달아. 여기서 말하는 꿀은 단순히 단맛을 제공해주는 물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면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 달콤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땅, 아름다운 땅, 기쁨이 있는 땅. 그게 바로 꿀에 묘사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의 맛,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한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맛집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종종. 여기 정말 좋습니다. 혹은 내가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체험했던 걸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신에 찰 때가 있어요. 언제 확신이 차는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경험했을 때. 남들에게 소개받았던 맛집을 내가 직접 가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어떤 것을 해보라 그래서 했더니 정말 좋았어요. 그 좋았던 것, 진짜 내가 처음 했던 거는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달아.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꿀보다도 풍성해. 이 주님의 능력의 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독교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듣기는 참 좋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저분이 저렇게 감동적으로 체험했구나. 근데 거기서 머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말씀의 풍요로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직접적인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신명기서 15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15장, 신명기 15장은요, 매년 7년마다 내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이 희년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매 7년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7년마다 너희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자도 받지 말고 원금도 받지 말고 다 탕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탕감해 주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빌려줬던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내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7년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이 이 불가능한 도전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른 거 거두절미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날 텐데 저 사람이 혹여나 배응망덕하여서 또 나에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할 텐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마지막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베푸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전 과제들을 능히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그 레펠 훈련이었어요. 가장 사람이 느끼기 쉽다는 공포스러운 그 10m에서 레펠 훈련하는 거죠. 그 긴 줄의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 다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동안 조교에게 배웠던 방법을 기억하고 그대로만 하면 돼요. 혹여나 여기서 내가 방심하여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100% 사고가 일어납니다. 낙상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레펠 훈련하기 전에 조교들이 어떻게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느냐 계속해서 반복시키고요. 그 말씀이 잊어질까 봐 아주 하드 트레이닝 시킵니다. 엄청난 얼차례를 부려하고요. 어떻게 손을 파지해야 되는지 그 방법대로, 그건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손가락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 이 두 손의 간격은 몇 센치로 해라. 몇 센치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왜 얼차례를 준다고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가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우려한 줄 아세요? 그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하셨어요. 그의 삶이 평안해지면 나를 애타게 찾았던 이 광야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이 유지됐을 때 하나님을 떠날까 봐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재물은 다 내가 준 거고 나에게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너의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7년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의 행동 양식을 보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막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케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이젠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테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조업을 위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수리했어요. 그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세요. 혹시 잡은 게 있느냐? 밤새도록 내가 저 바다에 나가서 조업 활동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마치고라는 것은 그 전에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불가능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는 조그마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깊은 데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그 활동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직업이 목수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어부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여서 그 어업의 기술들을 배우고 자랐던 어떻게 보면 달인 중에 달인 어부인데 저 한 번도 그물질을 하지 못하는 저 목수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리고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잡히지 않는 저 깊은 데에 가서 왜 그물을 내리라 그래? 할 수 없어. 근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어요. 5절에 시몬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어업 활동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서요? 내 여태까지의 노하우에 의해서 내 여태까지 사람들과 얻었던 정보에 의해서 세상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여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왜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얼토당토한 요구이지만 이미 베드로는 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저는 이게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주의 비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놀려요. 왜요? 하는 짓이 우매하니까요. 여러분, 잡히지 않는 깊은 곳에 갈 어부는 한 명도 없어요. 혹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시몬 그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저기는 잡히지 않는다는 기술을 익혔음에도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가네. 예수의 말을 듣고 저렇게 가네. 누가 힐랄할 수 있을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힐랄과 비판을 잠식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능력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신 우리의 말씀 있죠? 올해 뽑은 말씀 있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돌아올게요. 조금 장황했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에 뒷얘기가 있어요. 사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내 입의 꿀보다도 단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시편 119편 우리가 읽었던 103절 이후의 말씀 뒤에 104절과 10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굳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다짐했고 여러분도 다짐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은 명철하게 해준대요. 무지한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요, 인사이트예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통찰력,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내게 당한 문제의 본질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든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은 그 말씀이 가져주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갖가지 당하는 환난의 원인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거짓과 죄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아 그것들을 멀리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늘 안개와 같은 내 미래의 빛과 등과 같습니다. 여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정보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안개 같은 미래에 유일한 등불과 빛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대요. 마지막 107절 반전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근데 반전이에요. 자신이 말씀을 지켜서 평안한 상태에서 간증한 게 아니라 지금 107절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고난이 심한 상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몹시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나왔던 내용, 또한 베드로의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축복이 있겠구나 했는데 오늘 107절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사그리 무너뜨리는 용납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래요. 다시 한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말씀 잘 지키면은 그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 잡으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돈 버니까, 내가 투자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마다 다 청사진이 그려지니까 말씀 잘 지켜야지. 아니에요. 신명기 말처럼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놀랍게 채워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 되니까, 손해보지 않으니까 말씀 지켜야지. 근데 시편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송이 꿀보다도 단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의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이 매우 심하게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많은 것을 봅니다. 이 고난이 매우 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얼마만큼 그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매우 힘든 문제 앞에 계신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말씀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송이 꿀보다도 그 꿀보다도 달다는 것을 직접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